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이 자리에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토요일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준비한 원고와 또 다르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하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설교 말씀 전체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한 문장, 한 그 단락, 그것이 내 마음을 훅 찌르거든요.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때에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보았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은 7번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또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랍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인원이요, 몇천 명이 아니고 몇만 명도 아니고요, 몇십만 명도 아닙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그럼 남자와 딸린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도 있고 부모님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명, 적게, 아주 적게 생각해야 200만 명입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하면 3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죠. 맨하탄은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이 165만 명입니다. 그럼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기, 이해하기 쉽게 맨하탄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안 하고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싸움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느냐 참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여리고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것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 요구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침묵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그럼 이 말은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또 다른 힘들,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라.
내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럴듯한 공격을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딱 보니까 그냥 성을 돌고 있거든요. 빙글빙글.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고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조롱거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초라하게 자존심 상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죠. 다윗,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다윗 예도 많이 드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나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많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나라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로 도망갑니다. 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 어둡고 침침한 동굴에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야말로 침묵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을 기도로 버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침묵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일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나에게 지금 있는 그 침묵해야 될 시간들이 어려운 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각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정말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까?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하고 성을 돌 수 있을까? 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아무리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실 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져서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서 할 말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바다가 갈려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모르죠. 앞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뿐입니다.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내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더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큰 교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성 주변을 침묵하고 돌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순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사장 7명이요 7나팔을 들고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합니다. 나팔을 불니다. 그 뒤로 뭐가 따릅니까?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리고 무장한 자들은, 무장한 군인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후군은, 또 무장한 군인들은 궤 뒤에서 행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구절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궤 바로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순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처음과 끝에 섭니다. 언약궤는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한 가운데를 갑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행의 삶의 한 가운데 직접 함께 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한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힘들어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한 가운데서 함께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돌았다는 그 표현보다는 그 다음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성을 돌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돌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컨트롤하고 있는 게 뭐냐? 바람과 물과 날씨, 해, 농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도 컨트롤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발을 딛자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자 멈춰서 쓰러져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언약궤를 기준으로 벽을 이뤄 쌓입니다. 자, 물을 주관한다는 그들의 바알신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꼼짝 못합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백성들은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언약궤가 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엔 언약궤가 도는 것이 정말 우스워 보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삶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늘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 절대 침묵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절대 침묵,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너의 생각도 주장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라. 절대 침묵, 완전한 순종. 만약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다면, 침묵이 깨어지고 있다면,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들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자, 들리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너희가 듣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끔 절대적으로 침묵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언약궤를 따라서 조용히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돌다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단 말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조용하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조되고 있죠. 그림 하나 볼까요? 지금 마치 이 장면이 이런 겁니다. 원래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진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다른 것들은 흐리게 보이고 그 사람만 집중하는 그런 사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주변의 배경은 관심이 없어요. 저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믿지 않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관심 갖고 있느냐?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시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성벽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납득해지면 누구나 다 합니다. 납득할 수 없고 내 말 이해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제7일에 새벽에 6일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돌며 이틀 돌 때 조금씩 무너지면 소망이 생기죠. 아, 도니까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 변화가 없이 6일을 지났는데도 7일째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역사하시겠지. 그래도 역사하시겠지.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그 다음 여전한 방식으로 항상 해왔듯이 그렇게 꾸준히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꾸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뭐라고 소리질렀을까요? 와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너져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소리 지르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마 개인 자유껏 외쳤겠죠. 하나님 뭐 이렇게 외쳤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마지막 날 나팔이 울리자 다 같이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165만 명 맨하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마지막 날 외침 때 무너졌다고 해서 그 마지막 날 외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외침이 있기까지 하루하루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게 이 마지막 외침은 그 6일 동안, 7일 동안 쌓이고 쌓인 그 안에 있는 기도가 한순간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너무도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너무도 속상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에서만 웅얼웅얼거리지 그냥 답답함 속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답답함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외마디 외침, 주여, 아버지, 그 외침이 한번 토해내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 아버지 하는 외마디 외침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쉽지 않네요. 아버지라는 외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엔 어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을 아버지라는 외침 속에 다 토해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주목해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 기도회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임과 동시에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맛보십시오. 기도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도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침묵합니다. 뒤따라갑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죽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심을 믿으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목소리 안 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외마디 소리 쭉 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 같은 상황들이 있죠.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낱낱이 토해내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해야 할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 그때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외치라 할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